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인물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산악인 엄홍길 대장,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 미국 애플사의 고 스티븐 잡스. 자, 장학 퀴즈 같은 어떤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시간인데요. 자, 이 세 명의 공통점. 혹시 이 세 명의 이름을 딱 들으시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런 공통점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엄홍길 산악인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인인데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해발 800m 이상 되는 히말라야 그 산 중에서 16자라고 하죠. 16개의 봉우리를 모두 정복한 사람이 엄홍길 대장이고요. 또 일론 머스크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테슬라 자동차라든지 또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 우주 산업, 또 그리고 뉴럴링크라고 하는 뭐 AI 관련 뭐 이런 성공한 사업을 이룬 또 사업가이고요. 또 테슬라 뭐 전기차는 뭐 전기차 시장을 다 주도할 정도로 또 성공을 거두었죠. 이제는 이제 우주로 시선을 돌려서 스페이스 X가 바로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하고 또 우주 여행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스티븐 잡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세대는 애플사 제품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집 쌍둥이도 애플 아이폰, 애플 아이패드, 애플 뭐 맥북, 그러니까 애플 거를 들지 않으면은 요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고 하나요? 너 핸드폰 뭐야? 나는 갤럭시. 너는 뭔데? 나 아이뻐. 아, 아이뻐야? 아, 나도 아이뻐 갖고 싶었는데, 나 갤럭시인데. 아, 그래? 아, 특정 기업을 제가 말할 수 없으니까요. 예. 나는 갤럭시인데 엄마한테 가서 아이뻐 사달라고 그래. 아이뻐 너무 비싼데 하면서 갤럭시 들고 다니면 뭔가 약간 패배 의식을 느끼는 것처럼,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특히 아이뻐 같은 제품은 뭐랄까요, 그 서로 뭐라고 하죠? 이거 에어드랍. 정확하냐, 정확하냐, 젊은 세대예요. 에어드랍으로 문자도 주고받고 정보도 주고받고,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퍼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또 이렇게 외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 젊은 세대나 특히 학생들은 그 애플사의 아이퍼를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퍼나 뭐 갤럭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큰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티븐 잡스 씨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엄홍길, 또 일론 머스크, 스티븐 잡스 등 성공한 사람들, 단순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또 많은 돈을 벌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목적이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목적과 뜻을 이룬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앞의 인물들 외에도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룬 그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에서 각자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인생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게 꿈이에요. 좋은 대학교 가서 무엇 할 건데?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변호사가 될 거예요. 우리 의사가 돼서 변호사가 내가 뭐 할 건데? 그러면 돈 많이 벌려고요.
결국에는 돈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 목적인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 목적이다. 좀 약간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분명한 인생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저의 인생 목적,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저의 삶의 목적, 인생 목적을 아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 저와 함께 사는 제 아내, 제 딸도 저의 삶의 목적,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면은 98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꽤 멀리 돌아가죠. 제가 신학교에 98년도에 입학했는데 신학교 입학했던 그때를 돌아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나도 꽤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는 98학번 뭐 이렇게 가면요 00학번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지금은 00학번이라고 하지만 이제 2000년도 이제 새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오는 학번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싶어서 처음에는 2000학번이라고 불렀어요. 00학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2000학번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그다음 01학번도 들어오고 02학번도 들어오면서 이게 2000학번, 2001학번 부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00학번, 01학번, 02학번으로 뭔가 이게 숫자가 리셋됐던 그런 느낌으로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98학번, 98년도에 이제 그 입학한 선배들은 00년도 그 후배들 야, 걔들 공부는 하겠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까마득하고 또 그리고 어린이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98년도에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신학교 입학하면서 훈련받고 있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앉혀놓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우야,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니?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딱 받자마자 잠깐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막 거창하게 제 포부를 막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목사님 저는요 뭐랄까 열심히 공부해서요 굉장히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청년 목회하고 싶거든요. 젊으니까 청년 목회해가지고 막 큰 부흥을 이루고요. 선교사님도 돕고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정말 열심히 주일 힘쓰는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라고 거창하게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던 목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목사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목사님께서는 왜 사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왜 사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호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 저는 진짜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짧은 그 목사님의 대답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 지금 기억에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누가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것 같아요. 사모님이 아니실까 하고 약간 의심을 해보는데 정말 그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그런 충격이 있을 정도로 큰 감동이 있었고요.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학교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했는데 일반 대학교 학과 학생들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가면은 밤새 뭐 하나요? 뭐 게임도 하는데 술 마시죠. 술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신학생들은 밤새 이렇게 모여서 뭐 할 것 같으세요? 기도. 권사님 맞습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요.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철야가 4번이에요. 동아리 철야, 그리고 소그룹 학생 스터디 모임 철야, 교회 철야,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학생들끼리 이제 선배들하고 후배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만든 철야. 일주일 동안 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리바이스. 별명이 리바이스세요. 변하지 않는 리바이스. 아시는 분만 웃으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모여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모여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둘러 앉아서 신입생들끼리 자기 비전도 나누고 또 자기 어떻게 신학교에 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어떤 목회적인 꿈 또 그리고 비전 뭐 제가 들었던 그 질문 받았던 질문처럼 왜 사는지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나는 그 되게 어렵고 위험한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신학 공부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누구는 특수목회로 뭐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누구는 이런 훈련을 지금 열심히 받고 있는데 이 훈련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그 자리에 180명이 모였거든요. 180명이 저희 그 98학번 한 기수였어요. 근데 180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10명 목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10명.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학교에 입학하면요 다음 연도에 반이 날아갑니다. 뭐 군대도 가고 뭐 전과도 하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그만두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 남아 있는 반에서 또 반이 날아가요. 그렇게 4년이 지나고 나서 대학원 갈 때 보면은 몇 명 남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여러분 서바이벌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막 대답을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대단하다. 저런 걸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런 비전을 품고 신학 공부하러 왔구나 하는데 순서가 돌아서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지 하다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과 한 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싸했어요. 정말 싸했어요. 한 반 정도는 쟤 뭐야? 우리 뭐 그거 몰라?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라고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한 반 정도는 그래 맞아. 나도 그런 꿈과 어떤 비전과 어떤 기대가 있어. 나 신학교에 온 이유가 맞아. 저 친구의 대답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 신학교에 공부하러 왔어.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눈빛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금요기도에 왜 오셨나요? 사실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인생의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으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로서 이미 인생의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존재론적인 목적입니다. 존재론적인 목적. 말이 어렵나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갖는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존재론적인 목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길뿐이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 밤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존재론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론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인생의 목적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종말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목적. 이것은요.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이 종말을 기다리며 갖는 목적입니다. 곧 무슨 의미냐면요, 천국 입성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정해진 바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는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 하나님이 계신 집, 그 집을 소망을 품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내 인생을 마치는 날, 그때 나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삼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론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론적인 목적. 내가 살아가는 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요, 저는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맡기신 복음 전파하는 사명. 이 사명이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맡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사명,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사명을 당시 사도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 맡기신 이 사명을 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만 이룰 수 있다면 결코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결단과 믿음의 헌신이 있었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졌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론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맡기신 동일한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아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합니다. 복음 전파만 된다면 자신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심지어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감사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갇혀 있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궁금증을 14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말씀을 보니 먼저는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을 지키는 로마 황제의 시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시대는요, 기록을 보니까 하루에 3교대로 8명씩 교대를 하면서 죄인을 지키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군인들이 항상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지켜야 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을 곁에서 지키는 시대는 좋든 싫든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옆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들은 로마 군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를 믿게 된 군인들이 나중에 로마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는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당시 믿는 성도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목회자들도 감옥에 갇혀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에 큰 감동과 변화가 있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금방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데 당장 이 수갑을 찰 만한 죄를 제가 저지르지 않았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못 믿는 표정이신데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갇힐 수가 없잖아요. 예. 누구 보고 감옥에 갇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빌립보 교회 지역 성도들이 힘을 내어서 바울을 위하여서 또 바울이 옥에 갇히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옥에 갇혔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고 큰 도전으로 삼아 우리 나가서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감옥에 갇힙시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모양이로든지 간에 어떤 절박한 상황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든지 내 주변이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그 절박한 상황 무엇일까요? 그 영혼이 지금 당장 죽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애통함과 간절한 절박한 마음, 그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고요.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복음 전파를 두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5절이지요.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앞선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전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를 대신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무슨 복음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복음은 순전하게 또 아름답게 온전하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바울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도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났을 거예요. 차이가 났을 겁니다.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의 사역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나고 또 비교가 되었던 것이죠. 전도의 열매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세도 별로였을까요? 또 그것도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모든 면에서 이 바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바울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을까요? 시기, 질투, 투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 자, 이럴 때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좀 더 알려질 수 있을 것이고 유명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전도의 열매를 바울만큼, 아니 바울보다 좀 더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그런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니 자신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넓고 또 컸던 것일까요? 정말 복음 외에는 자신은 무익한 것으로, 정말 복음이 드러나고 전파될 수 있으면 자신이 그 어떤 상황도 별일 아닌 것처럼 느끼고 또 그리고 받아들이고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사명과 마음을 가지고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요? 사실 자식 잘 되는 것이 가장 크고 간절한 소원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되든지 내가 가진 것을 얼마를 들이든지 자식만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또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진 분들이요,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일단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언제나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원은, 소망은 무엇인가요? 각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여기시는 소망보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 속에, 나의 정력을 따라,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따라서 더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는 좀 불편하고 나는 좀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기와 질투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성도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고백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20절과 21절 말씀에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제가 읽고요, 21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근거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죽음을 경험해 본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나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로 유익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뿐이어서 나의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복음이 전파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고백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